이사야 46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의 약충역입니다. 바알의 단축형, 약자라는 거예요. 벨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신, 바알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느보도 역시 바벨론의 신인데요, 말하는 자,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그 왕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느보에서 온 거예요. 느보에서. 느보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벨이나 느보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그 신들은 심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면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의해서 실어 나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기동할 수도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나 느보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사람들이 등에 등짐으로 떠매고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벨이나 느보다라고 하는 것.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심히 무거운 짐덩이라는 거예요. 짐덩이. 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사람들이 벨신을 섬겼어요. 사실 벨신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만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1만 신을 섬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벨신, 바알인 거죠. 바알.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그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벨신을 섬기는 사당에 날마다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바알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밤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데 밤마다 그 음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면, 이야,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로구나. 밤마다 이렇게 바알 신이 와서 진수성찬을 다 드시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더 정성스럽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우상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 거짓된 모략이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아차리고 그 바알 신당의 이 바닥에 가루를 뿌렸어요. 밀가루 같은 걸 뿌렸어요. 다음 날 다니엘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 바알 신전에 사람 발자국이 찍힌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더욱더 조사를 해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 통로가 있어갖고 그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끌고 와서 밤이면 밤마다 비밀 통로로 들어와서 그걸 음식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죠. 바알이 진상을 다 파악하고 나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고 입증하니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다, 죽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죠. 외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무기력한 신이요, 움직일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무기력한 신이요. 바알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반만년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 아니겠어요? 저주와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변화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귀신을 섬기고 무당과 연결되어 있고 구술하고 우상 숭배와 깊은 결탁 관계에 있으니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신자가 있어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정약용이, 옛날에 천주교는요, 타락하기 전에 천주교죠. 지금 천주교는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온 천주교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순수한 신앙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조상신을 섬기지 않다가 또 죽기도 했잖아요.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수령들, 관원들은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풍수, 사주쟁이, 관상, 점치기, 파자 등등 온갖 요사스럽고 허황한 술수를 가진 자, 수령과 인연을 맺으면 작게는 정사를 문란케 하고 크게는 화를 부를 것이니 마땅히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수령들이 무당이나 점치는 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큰 화를 부를 것이니 절대로 이러한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는 동양 철학에 빠져 있고 야는 무당에 빠져 있어서 여나 야나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누가 합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벨과 누보는 무기력한 존재요, 고통을 안겨다주는 무거운 짐덩이인데,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인즉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이시네요. 우상은 무기력하고 무거운 짐덩이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업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나누시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죽을 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요셉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형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들, 역경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새로운 힘을 얻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1만 신이 있을지라도 다 무기력한 죽은 신이에요. 무거운 짐덩이만 되고 고통과 저주와 죽음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그분께로 가면 쉼을 얻고 회복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을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벨과 누보는 무기력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몸되게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품어주옵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대한민국의 장래를 주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합당한 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한 명도 없나이다. 주여, 주님께 소망이 싸우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